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4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고 단단한 반석을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4편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24편은요. 히브리어 원문 페타흐 올람은 영원한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대 문 혹은 영속적인 문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이 성막의 휘장이 올라가는, 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이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언약궤는요,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정복하고 빼앗은 시온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기 위해서 입성하던 중 승리의 행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5장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을 근거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리고 천국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예표하는 시편으로 해석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라는 선포,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서 더 크고 온전한 성소에 들어가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에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1절부터 2절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땅과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은 거룩한 산에 오를 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죠. 성막이 있었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것을 이제 가져와서 시온에 이제 옮겼는데, 언약궤를 옮겼는데, 원래 지어진 곳은, 성전이 지어진 곳은 이 모리아산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산이고, 다윗 시대 때에는 이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시온에다가 뒀어요. 시온산에다가. 그래서 시온에 설 자가 누구냐?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막으로 들어갈 자가 누구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부터 10절은요. 영광의 왕의 장엄한 입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라 명령하면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 길을 예비하라고 선포하면서 이 시편의 내용이 끝을 맺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24편은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법궤를 메고 시온산으로 입성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인지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산에 설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행실과 마음이 순결한 자라 그랬어요. 그것은 외적인 종교와 그 형식보다 내면의 진실함에 삶의 정직함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스스로의 어떤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자가 주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또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26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자예요. 세상의 헛된 민족이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하나님을 찾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갈급하다. 이거는 큰 은혜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주께서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말씀을 보면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장막의 휘장을 들어라. 이 말씀이거든요. 왕의 죄송합니다. 이 성막의 휘장을 걷어올리는 것은요. 영광의 왕이 입성하시기에 지상의 통로가 너무 낮음을 고백하는 경외의 표현이죠. 그리고 닫힌 문을 여는 선포예요. 닫힌 문을 여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입성하실 때 모든 막힌 단과 모든 막힌 문들은 그 권위 앞에 굴복하며 열리라고 선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라는 이 말씀은요. 또한 예배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예배자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해라 라는 내용인 것이죠.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성도는 자신의 고집과 편견의 문을 내리고 주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인 되심을 선포하면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이 세계는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 말씀이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밭이 준비된 자들만이 구주를 영접할 수 있어요. 시온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말했잖아요. 그죠?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죠.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마음의 밭이 기경된 자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주를 영접합니다. 구원받을 자가 누굽니까? 마음의 밭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또한 맞을 준비를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나의 신앙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몰라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신앙은 특별한 때만이 아니라 매일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심판과 영광의 주로 오실 주님 앞에 언제 오셔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세상에 구별된 성결한 삶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문화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이 말씀은요. 시온산에 오를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하나님을 맞이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이 말씀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으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요. 또한 두 번째로 승천하셨다가 이제 재림하시기를 지금 보고 계시는 재림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기쁘게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드라 머리 들지어다 라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